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여러 경우 겪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일 겁니다. 어떤 분이 간음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걸 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일,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해서 일어납니다.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이 겪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치는 자로 대적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던 그 백성과 신하들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아직도 미성숙해 보이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 그것도 반역을 하는 압살롬에게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나 하루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아주 두려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윗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다윗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 몇 외에는 다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말이 막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 다윗 버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고,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있겠나 싶어도 지나고 보니까 억울한 일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억울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말을 꺼낸 사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문제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요, 얼마든지 견딜만 해요. 그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나중에 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까. 진짜 괴로운 것은 내가 했던 말을 했다고 퍼질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정말 저질렀는데 그게 드러났을 때, 그건 정말 죽을 맛이죠. 꿈도 희망도 다 없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말 할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8절에 가면요, 다윗이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방패시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저는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믿음이야?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꺾으시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믿음 좋은 거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이야,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면 불쾌하세요? 다윗이 참 뻔뻔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둘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기르던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그만 길을 잃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과 들판을 헤매고 며칠을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말 안 듣고 제 길로 그냥 가다가 그렇게 떠나간 건데, 그런 놈은 포기해야죠. 99마리 양을 어떻게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목자가 그래도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에 아버지 재산 다 창기에게 다 그렇게 말아 먹고 난 다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 뭐 잘했다고 그 아버지가 소를 잡아주냐 말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큰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낼만 하지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과 늘 같이 있었고 식사 자리에도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별명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공개 자백이에요. 아주 성경에 영원히 다윗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만 잠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역사,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 듣고 읽습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 지으면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할 각오해야 돼요.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할 만도 한데 다윗은 딱 입 다물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머리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나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 저 아들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겪는구나.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권 다 내줬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시므이라는 노인이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죠, 그때. 신하들이 진짜 칼을 빼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이 막았습니다. 욕하도록 내버려두라. 시므이가 욕을 하도록 내버려둬.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시므이가 내게 더 저주해, 더 저주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이 형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낫잖아. 그러니 더 저주하게. 다윗은요 진짜 무섭게 회개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 압살롬이 정통이냐 다윗이 정통이냐,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오니까 다윗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 여호와의 법궤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내 유익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인정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거고 철저히 여호와의 법궤는 건드리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회개 때문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정말 놀랍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징계는 무섭게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다윗이 이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 무서운 자기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드시는 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회개한다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했어. 내 죄 때문이야. 결국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 회개지요.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돼버려서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벌써 나이가 몇이야. 벌써 내 형편은 이미 다 지나갔어. 때가 지났어 이제. 내게는 무슨 낙이 앞으로 있겠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잖아. 이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믿음이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나는 끝났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치시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게 믿음인 거 아십니까?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려고 해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 되어가는 거죠.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때 그 아들, 딸이, 아버지가, 그 사랑이 많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속에 분노가 생겨서 쪽지에다가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남겨놓고 가출해버리면 효자지요, 효자? 아유, 그 진짜 아버지 마음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내고 그럴 때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더 맞는 것이 내가 합당하지. 아버지, 나를 더 때려주세요. 나는 진짜 맞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니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아버지, 제가 매를 맞았으니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더 이상 무슨 죄를 물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지요. 맞았던 거 다 싸매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지요. 회개도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지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의 결국을 다 압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대로 됐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까지 했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무너질 그 지경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평생 숨어서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 얼굴 다른 사람 혹시 볼까봐 평생 숨어서 지내도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얻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믿고 함께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1000만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해서 여러분은 끝났다. 아유, 저 사람은 끝났네. 나이를 봐. 벌써 가진 걸 봐. 형편을 봐. 저 사람은 이제 끝났네. 1000만인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도 6절 말씀에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나 축복하시잖아.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이라도 다윗처럼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세요.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탄을 의미한다고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데, 그 무저갱은 악한 영이 갇혀져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이 사탄이 가지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짙은 연기처럼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무섭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이 5번째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에 나오는 이 연기와 함께 나오는 메뚜기 환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해석이 너무나 구구각색이라 제가 그 점에 대한 해석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온 세상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를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으시니까 함께 계신 걸 믿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되면 큰일입니다. 이 7절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을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악한 영은 무섭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려고 벼르고 준비한 그런 전투말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믿는 성도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도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를 예수님 은삼십에 팔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도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 땅 판 거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탐심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짓고 죽어나갔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악한 영은 무섭게 역사합니다. 이 5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5번째 재앙에서만 그렇다는, 그 다른 재앙에 대해서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건드리지 마라, 이 5번째 재앙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되 죽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은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난다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은혜가 끝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견디기가 괜찮은 때입니다. 죽고 나면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고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귀중한 것이죠. 6번째 재앙은 더 무서운 재앙인데 2억 가까운 기마대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2억 가까운 기마대가 나옵니다. 여기 2억은 많다는 뜻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지요. 무수히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해석하기가 또 구구각색이긴 합니다만 그냥 우리는 이 6번째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전쟁 일어나면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일은 이제는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 정말 두려운 일이 6번째 재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가능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고 살려달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 살인죄,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죄, 남의 것 도적질하는 도적질죄, 음행의 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굳어진 마음이, 그거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자기가 짓는 죄를 자기가 모르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부부 세미나 해보면 좀 정해진 틀 속에서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었던 거냐?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알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뭐 잘한 건 없지요.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용서하고 아빠 사랑하겠다는. 그 이야기 들은 부모들은요, 더 열이 받쳐요. 아니, 용서는 내가 너희를 하는 거지 무슨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하냐.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뭐겠습니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회개가 터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죄는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죄는 정말 은밀한 쾌감이 있었죠. 이제는 은밀한 게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회개할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정 문제든 일터에서든 개인적이든 교회 생활이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의 자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책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롭다 이런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까닭없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압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찌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영은 쉽게 굳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생생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진짜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 보았지 회개는 안 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셨다. 여러분, 지난 2주간 호세아 말씀 기도회를 했는데 그 호세아 말씀 기도회에서도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게 안타깝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호세아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버리시겠어요? 듣고 돌이켜 오지를 않으니까.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통함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매일 합심 기도문에도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해달라. 근데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회개 많이 했어요. 하여튼 연합집회, 대집회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는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와서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퍼포먼스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회개가 식상하게 돼버렸어요. 회개하면 뭐하냐? 똑같은데. 오히려 회개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회개하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 분위기가 됐습니다.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이 회개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깨우침이 있었어요. 저는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 입으로 하든 뭐 엉터리로 하든 형식적으로 하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아직 끝은 아니다. 하여튼 무슨 연합 집회를 하면 우리 회개는 해야지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만 아직도 있다면 아직은 최악은 아닌 겁니다. 또 하나 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직책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고 했을지라도 그 집회 때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면 아직도 최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최악의 상태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얼마든지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끔찍한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인이 떼어지는 재앙,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6번째 나팔재앙 때는 인구의 3분의 인이 재앙 때는 4분의 1이 죽고 여기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죽일 거라면 그냥 다 죽이시지 왜 처음에는 4분의 1 죽이고 왜 여기서는 3분의 1을 죽이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돌아오라. 이 무서운 재앙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가 그친 게 무서운 것이다. 몸 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함에 받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무서운 재앙의 때 성도가 사는 길이 회개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 때 어느 남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다 이르고 해도 이제는 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아이 잘 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일이 그 아이에게는 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걸 알았어요. 야, 이걸 회개해야 되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5월이 돼서 가정의 달 5월이 됐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가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라 이때 하나 저때 하나 이렇게 하다가 5월 30일이 됐어요. 이제는 하루 더 남았고 그걸로 5월은 지나갑니다. 큰일 났어요. 더 이상 분위기 찾다가는 정말 아들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급한 마음에 지금 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아들이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테레비를 좀 끌 수 없냐. 아이는 그냥 얼굴이 그냥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이 확 떠오르고, 하여튼 아버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테레비 좀 끌 수 없느냐 그러니까 억지로 테레비는 껐습니다. 그때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 내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너한테 매를 들었던 일이 너무 많았고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많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잘 몰랐다.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은지도 아빠는 몰랐다. 이제는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 용서해줘. 아빠를 용서해줘. 이 아들은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무릎 꿇고 우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그 아버지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려와서 그냥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간증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이게 결말이 어떻게 갈지. 테레비 끄라고 할 때는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고 눈물로 서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다들 박수로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회개케 하셨던 일,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찔러주시는 것, 뒤로 미루지 말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시작이 언제나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귀했던 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반응하는 태도가 참 고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이런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아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큰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시편이 이 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인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 아주 진솔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게 만듭니다. 참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게 주시는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은 거나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이 회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회개로 인하여 다윗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에 대단히 유명했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주 자주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 들어가십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살인죄도 짓지 않았고 간음죄도 짓지 않았어. 물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지금 그 죄책감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런 자의식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데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이 갈라지더라고요. 문제는 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 쪽에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제가 제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당대에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세리는 아주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저런 더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도대체 무슨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것,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 같지 않다고,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교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그 세리가 지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가졌던 죄. 나는 나쁜 사람의 부류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날 깨우쳐 주셨어요. 저를 보는 눈이 뜨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분, 그리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나는 그런 사람과 엮이기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부류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나도 죄는 지었죠. 그러나 아주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게 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 저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진짜 특별히 회개할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특별한 고통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절대로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무슨 청문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저 자는 죄인입니다, 저 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주 악에 바쳐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했습니까? 그냥 덮어서 지나간다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다윗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이것이 내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이 얼마나 크신데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도 하나님이 규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를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라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솔로몬이 준비한 재물을 다 불태워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 이 회개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받아주실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없던 걸로 하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우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야 그게 의로우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2번 벌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내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신다.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나?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떼들을 위하여 밤을 샐 때, 사자와 곰이 달려올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이 참회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6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그를 지키셨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서도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8절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품에 파고듭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에게 회개는 이런 회개였어요. 다윗은 그냥 울고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런 회개여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그를 구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11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언제나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진짜 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목사고 3대째 목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면서 어째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은 잘못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가? 저는 제가 저 자신이 싫었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내 죄만 사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 말씀을 저 자신에 대해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꼭 죽어야만 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도무지 구제불능이었으니까 제가 죽었다는 게 저에겐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쁨이고 그동안에 죽지 않는 자아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회개였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살아났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세요. 성령님만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가? 개인의 심령도,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가? 까닭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진짜 회개하지 못하고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십자가가 그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보증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키십니다. 100번 쓰러져도 101번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어딥니까?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를 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품에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이신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뭘 도대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이 뜨이기를,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영혼이 잠든 데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죄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주님, 제게 온전히 구원받은 그 영혼을 주십시오. 그 눈이 뜨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